어느덧 2023년 1년 거의 다 지나갔고 마지막 12월 한 달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 12월 달을 맞이하면 언제나 우리가 즐겁게 이제 또 성탄절을 맞이하게 되는데 벌써 백화점이나 또 거리에는 성탄 장식들이 이미 등장을 했고 성탄절 음악들이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 유튜브라고 하는 데를 보니까 거기에 성탄 찬양 이런 것들이 그야말로 수십 개가 쭉 뜹니다. 제가 찬양을 검색하고 찬양 예배를 검색 좀 했더니 찬양이 쫙 뜨는데 성탄절 찬양 이것이 얼마나 많이 뜨는지, 그래서 이게 벌써 성탄절이 되었구나 아주 실감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부터는 우리가 새로운 메시지를 생각하는데 우리가 생각할 이 메시지의 큰 제목은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어 그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그 왕국의 백성으로서 복된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이번 성탄절 시즌을 통해서 함께 자세하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시던 당시 이스라엘 나라는 이미 멸망한 지 600년이나 된 상황이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일본에게 36년 동안 식민지로서 나라를 잃은 세월이 있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것을 개월수로 따져보니까 이 36년이 아니라 35년이다. 그래서 1년을 더 늘릴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세 보면은 연수는 36년입니다. 그런데 그 36년 식민지 생활을 했어도 그 자취가 우리나라의 우리의 의식, 우리의 생활, 우리의 산업 속에 얼마나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지, 수십 년이 되어도 일본어가 우리 생활 속에 알지도 못한 채 들어와 있는 상황이기도 하다 하는 겁니다. 건축 계통에 일하시는 분들은 유달리 일본어 그것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건축 용어들, 도구 용어들 사용하면 일본어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한번 식민지 생활을 겪었는데 길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영향과 자취가 얼마나 깊이 남아있는지 벌써 70년이 훨씬 넘었지만 아직도 그 자취가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600여 년 동안이나 이미 이방 민족들에게 통치를 받는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60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자기들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었다는 것은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 600년 동안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 또 알렉산더 왕의 헬라 제국, 그 다음에 시리아 왕국, 그 다음에는 로마까지 이 여러 나라들이 가나안 땅을 식민지로 삼아서 유다 백성들은 그 밑에서 나라 잃은 백성으로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유대 왕국은 나라 잃은 지 벌써 600년이나 되어서 다시 나라가 회복된다는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신기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도 나라의 회복을 소망하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나라 회복을 위해서 독립운동을 했는데 이런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었고, 그 다음에 AD 2세기 중엽에는 독립운동을 하다가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 그 후에는 이 가나안 땅의 유대인들이 발을 붙이지 못하는 상황까지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나라 회복을 위한 소망이 얼마나 간절했는지, 그 소망 때문에 그들은 유대인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유대인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면 할수록 그들은 통치하고 있는 로마와 불화할 수밖에 없고 로마의 압제 속에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그 당시에 메시아, 즉 유대인의 왕을 기다리는 이런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의 나라를 회복할 다윗 왕가의 왕을 소망하는 일은 이미 기원전 2세기에도 일어났던 일입니다. 이 기원전 2세기에 어떤 사건이 있었느냐 하면 그 당시에 가나안 땅 예루살렘과 성전을 통치하던 나라는 시리아 국가입니다. 이 시리아 왕국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 이 왕이 성전을 모욕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돼지를 잡아서 제물로 드리는 일을 저지른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돼지는 부정하다 해서 고기도 안 먹는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만행을 저지른 거죠. 그래서 전쟁이 일어난 겁니다. 온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고 이 백성들의 지도자가 되는 사람이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지도자가 되고 대를 이어서 이 전쟁들을 이어갔는데 그 결과 유다 남쪽 사막 지역에 이제 이 하스모니아 왕조라고 하는 유다 왕국이 세워지게 됩니다. 가나안 전역을 영토로 하는 국가가 아니라 가나안 땅의 남부 유대 사막 지역에 이제 이 나라가 세워져요. 그리고 이 나라가 70여 년 동안 존속하게 됩니다. 그 나라는 다윗의 후손이 왕이 되는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진정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메시아의 왕국인가 하고 사람들이 기대했지만 그러나 이방 압제로부터 나라가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결국 로마에게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로마가 시리아를 물리치고 그 지역을 통치하게 되는데 하스모니아 왕조는 그때 멸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까지 로마 제국의 통치하에서 유다인들은 자그마한 땅덩어리도 왕국으로 소유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유다 왕국을 새롭게 세우기를 원했지만 그리고 그 일을 몇 차례 시도했지만 철저하게 실패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는 그때에 여전히 그럼에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다윗 왕가의 왕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누가복음 2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이제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러 성전으로 가게 되는데 성전에서 두 사람을 만납니다. 한 사람은 시몬이라고 하는 남자고 또 한 사람은 안나라고 하는 여자 선지자였어요. 근데 이 두 분이 아기 예수를 보고 드디어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왕이 오셨다라고 증언하는 겁니다. 그때 이 사람들은 성전에서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즉 유대인의 왕이 오시기를 소망했었고 유대인의 왕국이 다시 회복되기를 소망하는
기도의 사람으로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때까지도 유대인들은 나라가 망한 지 60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나라의 회복을 소망하는 가운데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스라엘에서 왕이 가지는 의미는 무엇이길래 나라가 망한 지 600년이나 되었는데 왕을 기다렸을까 하는 겁니다. 물론 이것은 성경에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시는데 그는 다윗의 이름으로 불리리라 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 때문에 다윗 왕가의 혈통을 이은 왕이 오셔서 유다 왕국을 회복시킬 것이다 라는 이러한 믿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윗 왕가의 혈통에서 유대인의 왕이 올 것이고 유대인의 왕국, 즉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킬 것이다 라는 이러한 믿음 가운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들이 이방 나라들과 식민 통치하고 있는 강대국과 전쟁을 썼던 이유도 단순히 독립운동은 아니었습니다. 가령 우리나라가 일제 36년 동안 식민 통치를 당할 때 그때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거는 어느 나라나 당연한 겁니다. 나라가 망하면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인데 유대인들이 600년 세월 동안 나라를 잃었는데 아직도 독립운동을 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 독립운동을 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왕을 기다리고 왕이 나라를 회복하기를 기다렸던 것은 하나님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에서 왕은 어떤 존재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존재입니다. 왕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그 백성을 통치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왕이 있으므로 그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계신다는 것을 증명하는 존재인 것이죠. 그래서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백성들을 보호하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믿음을 보존하고 지키고 이런 역할들을 감당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왕이 사라지니까 이런 일들을 맡아 해줄 존재가 사라진 거예요. 왕이 있어야 그들의 믿음을 지켜줄 텐데, 왕이 있어야 성전 예배를 지켜줄 텐데, 왕이 있어야 하나님을 섬기는 그들의 삶을 보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잘할 수 있도록 가진 지원을 해주게 될 텐데 왕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모시는 일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모릅니다. 왕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존재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왕은 성전과 밀접한 관계에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 왕은 성전을 짓기를 소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너는 성전을 짓지 못한다라는 선언의 말씀을 듣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모든 준비를 갖추어 놉니다. 모든 재료들을 다 준비하고 성전 짓는데 소용닿는 금은 보화들을 헌금하고 그래서 다음 때에 솔로몬 왕이 성전을 짓지만 그런데 그 성전 짓는데 소용되는 모든 준비는 다윗 왕이 대부분 완성해 놓는 겁니다. 왕은 성전을 짓고 하나님을 자기 백성 한가운데 모시는 존재로서 나타났던 것입니다. 솔로몬 왕이 성전을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봉헌을 하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늘에서 구름이 내려서 성전 지성소 안에 이 구름이 가득 차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곳에
임하신 겁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한가운데 거처를 두시고 그곳에서 함께 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왕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을 건축하고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는데 그 임재가 영광의 구름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왕이 포로로 사로잡혀 갔습니다. 나라가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전도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성전에 가득 차 있었던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도 떠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 가운데 예루살렘 성전을 간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성전 문을 동쪽으로 난 문을 통해서 지성소에 있었던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빠져나오는 것을 목격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구름은 성전을 떠나가고 맙니다. 얼마 후에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돌아와 소식을 전해주는데 예루살렘 성전이 철저하게 파괴되었다라는 소식을 전한 겁니다. 왕이 포로로 붙잡혀 가고 더 이상 왕으로서 역할을 못하게 될 때 성전은 무너지고 하나님의 영광은 떠나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소망한 것은 사실은 성전을 소망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가운데 찾아오시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통치하시기를 소망했던 것입니다. 바벨론이 무너지고 페르시아가 세워지게 되었을 때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여호와의 성전을 지을 사람들은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도 좋다 이래가지고 5만 명의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내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착수하게 되죠. 처음에는 이방 민족의 반대로 실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20년 후에 그들은 성전을 짓게 되는데 지어놓은 성전을 보고 슬피 울었습니다. 그 모양이 너무나 보잘것없었습니다. 솔로몬이 지었던 그 성전에 비교할 때 너무나 보잘것없었어요. 처음 성전의 영광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슬피 통곡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스룹바벨이 지었던 이 두 번째 성전의 진정한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그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임하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성전은 지었으나 하나님은 그곳에 임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그들에게는 나라의 회복도 없습니다. 왕도 없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들의 비참한 현실이었습니다. 왕이 없습니다. 성전을 지었으나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고 다시 그들에게 돌아오지 않으셨다고 하는 이와 같은 버림받은 백성으로서 절망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전심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것이며 왕이 임하시면 나라가 회복되고 이 왕은 성전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곳으로 회복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은 메시아를 소망했는데 이것은 단순히 세상 나라를 소망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왕을 기다렸다 할지라도 그들이 기다렸던 것은 단순히 세상 나라와 같은 왕을 기다렸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그들을 가운데 임재하시고 그들을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케 하시기를 소망했었던 것입니다. 영광의 구름이 임하는 영광의 나라, 하나님의 성전이 그 당시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스룹바벨의 성전은 작고 보잘것없었지만 그러나 그 당시에 헤롯이 짓는 중건했던 성전은 엄청난 성전이었습니다. 완공되기까지 70년의 세월이 걸렸고 완공하고 얼마나 사람들이 놀라는지 모릅니다. 중간에 예수님께서 성전을 볼 때
제자들이 성전을 가리키면서 성전의 그 엄청남을 자랑했었던 장면이 성경에 나옵니다. 주님, 저 성전을 보십시오.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러니 굉장한 성전을 짓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그 성전을 아무리 크게, 아무리 화려하게 짓는다 할지라도 그 성전이 진정한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비로소 성전이 진정한 성전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지 않으셨는데 그것이 성전일 리가 없잖아요. 성전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데 그게 무슨 하나님의 집입니까?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예배드리는 이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도 없는데 우리끼리 예배드리고 다 떠나가면 그러면 예배가 진정한 예배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이곳에 과연 함께 하시는가? 우리는 예배드리러 올 때 그냥 예배 시간 맞춰 오는 것만 급급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는 항상 과연 하나님께서 이곳에 계시는가 그것을 관심 가져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곳에 찾아오면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예배할 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하기를 원합니다. 이와 같은 간절한 기도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허겁지겁 교회에 와서 눈치 보며 자리에 앉는 것이 아니라 미리 와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기도하고 이것을 기다리는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면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의 위엄 앞에 기쁨으로 무릎을 꿇고 복종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하는 것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관심 없이 그냥 예배 시간만을 채우고 이 시간만을 지키는 상황에 빠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 땅에 성전이 있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 성전부터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 성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정한 의미의 성전이 되지 못했던 이유는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임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을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임한 사건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그랬습니다. 그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하는 이 거하심에라고 번역된 말이 실상은 텐트 가운데 거하심에 그 말입니다. 장막 가운데 거하심에, 이때 텐트 혹은 장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로 광야 생활을 할 때 광야에서 있었던 성막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막이 솔로몬 왕 때 성전이 된 겁니다. 그래서 성막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는 성전의 원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탄생하신 그 사건을 가리켜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텐트, 즉 성막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말한 겁니다. 그리고 그 성막이 진정한 의미를 갖는 것은 영광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이랬습니다. 영광이 그곳에 임한 겁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일은 지상의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사라진 그 폐허 속에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건의 진정한 의미를 당시 유대인들은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들은 왕을 소망했지만 왕이 진정한 역할을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단지 유대인의 나라의 회복만을 기대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유대인의 나라의 회복이 아니라 성전의 회복,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가운데 거하시는 이 영광스러운 일의 회복, 바로 이것이 메시아의 약속의 참된 의미였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을 보면 천사가 마리아에게 아기를 잉태하고 아기를 출산할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란 말은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고 다윗의 왕위를 이어 그 야곱의 집을 영원한 왕가가 되게 하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나라가 무궁할 것이다. 즉 지금 예수 그리스도 탄생을 예언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를 이야기하는데 왕으로서 오셔서 야곱의 다윗의 왕위를 잇고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다. 야곱의 집은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릴 것이다. 그리고 그 통치가 무궁, 영원하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바로 이 사건입니다. 왕이 되셔서 하나님의 성전을 완성하고 성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며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속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복되고 그 나라가 새롭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구약 예언과 구약의 이 참된 신학적 의미를 우리가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념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지 세상을 따라서 세상의 노래를 부르면서 크리스마스 캐롤이라고 하는 이러한 계절송을 부르면서 우리가 즐거워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우리들이 성탄절을 맞이한다면 이것이 갖는 신학적인 의미, 즉 구속사 속에서 이것이 갖는 참된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왕으로 이 땅에 오시는 일이었는데 이스라엘 역사에서 왕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존재였고 그리고 왕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로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을 지키는 자의 사명을 다할 때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여 그 백성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통치하시는 일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의 회복을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하여 예언하셨는데 그 예언의 성취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2023년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이 의미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러나 성경은 더 나아가서 이것이 단지 유대인의 왕이요 유대인의 왕국이 아닌 온 세상의 왕이요 온 우주 왕국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좀 더 나아가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리하여 왕이 없이 방황하는 나라 잃은 백성들을 다시 불러 모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의미예요. 우리들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담당하게 하시고 이것을 온 세상에 선포하게 하시면서 온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시키려고 이 유대인들을 이스라엘 백성으로 삼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언자로서 예언된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셨지만 그것은 이스라엘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하여 온 세계를 구원코자 하셨던 그 본래의 목적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온 세상의 왕으로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통치하시는 분이 되셨다 하는 것입니다. 왕이 되실 분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제는 유대인의 왕을 넘어 온 세계 만민의 왕이 되셨고 왕 없이 살아가던 우리들, 그리고 정말 왕의 참된 보호와 왕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살아가던 비참한 삶을 살아가던 우리들을 구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떤 존재로 살고 있었느냐 하면 죄의 종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의 백성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그 나라의 백성이었어요. 그러나 왕이 오심으로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 되고 그리고 그 아들의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는 영광스러운 지위를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일은 단지 아기 예수가 오셨다, 그래서 새로운 아기의 탄생을 축하한다, 이런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온 세상을 위하여,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위하여, 그리고 지상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현재의 삶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셔서 통치하시고 왕의 권세로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놀라운 일이 그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2023년 성탄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시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참된 왕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모시고 그 백성으로 충성스럽게 살아가게 되는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